오랜만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아멘을 잡기에도 여러분의 응답으로 다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제목이 끝까지 의지하라였거든요. 그래서 좀 라임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자 되는 겁니다. 300제자와 300지교회가 어떤 한 목사의 꿈이라면 뭐 그러다 끝나겠지만,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꿈이 맞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실현할 제자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언약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먼저 서론에서 (2021년도) 직분자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중직자도 세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직분은 부담이 아니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직분이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냐?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수를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소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소수를 뒤집었습니다. 다수를 움직이기 이전에 소수가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딱 강단에 서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정환 집사님 말씀하신 게 어떤 형태로 성취될지 모르겠는데 딱 섰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자리 뒤에 더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3층에 있는 아저씨가 1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안 비켜나가다가 저는 이걸 보고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원래 나가기로 했거든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은 모세 혼자서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잘나서 직분을 주고 잘나서 여러분에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 속에 이루어지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해볼게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소수를 뒤집어 가지고 다수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소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과 같은 70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했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전도운동을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5,000명 3,000명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120명의 생명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못 외울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배신자 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성이 가시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제자를 끼워 넣습니다. 그 후보가 2명이 올라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후보에 올라왔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 탈락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한 명을 집어넣는 후보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난 그걸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의 12명 중에 한 명이 탈락했는데 그 한 명을 메꾸는 제자의 성경적 기준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인지 압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함께 있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떨어져 있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소통이라고. 소통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해도 장로님들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소통이 되어지고, 부교육자들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을 알고 소통이 되어지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거든요. 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요, 미래가 통하고, 그게 축복받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세우자는 거예요. 언젠간 저도 죽겠죠. 목회를 그만두는 날이 오겠죠. 그럼 난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나는 이 그대로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고 권리금 받고 내가 다 챙기고 남은 너 좀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제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항상 뭡니까? 이게 뭐냐면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꼭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됩니까? 말 많이 한다고 서로 소통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이 통해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 더 있죠. 뭡니까? 흐름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전체 본부 메시지와 우리 강단의 흐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내게 있고, 흔들릴만 하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고 가슴이 통하고 소통되어지며 흐름을 함께 타는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70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특별히 불러 세운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은혜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축복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늘 배경이 우리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경 진짜 중요해요.
난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만만한 게 이 친구니까 한 번씩 되게 뭐라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뭐라 하다가 저번에 한번 서권사님한테 들켰어. 내가 왜 그래요 우리 딸한테?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한테? 이거 보고 배경이라는 겁니다. 무서워요 배경. 곰 새끼를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호랑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미곰이 뒤에 크게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무시 못합니다. 기도의 배경, 하늘 군대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된 그리스도의 대사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요세푸스 기록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 못합니다. 왜? 출교당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저기 가면 이단 소리 듣고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은 무서운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에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당시 거기 가면은 일단 경제 문제 와요. 어떤 분들은 죽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확실한 가난은 경제적으로 다 차단돼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에 예배 드리고 왔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그 사실을 알고 모였을까요? 모르고 모였을까요? 이봐, 맨날 얘기해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회할 만한 거예요. 또 했던 얘기 또 해도 되고. 알고 모였습니까? 모르고 모였습니까? 상관없이 모였어요. 한 명도 대답 못하네.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기억하세요. 상관없이 간 거예요. 제자는 상관없어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상관없고 경제도 상관없고 갈등도 상처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 상관없습니다. 코로나인데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까? 적게 와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하고 비난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제자는 세계복음화의 기관차를 타고 지금 하나님이 운전수로 계시는 기관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개가 짖을 수 있거든요. 개는 원래 기차 지나가면 짖어요. 상관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교회를 다니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제자들이 먼저 언약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룰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너무 연약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제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을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목표 아십니까?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릴 응답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나라를 가슴에 진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을 품든지 캐나다를 품든지 캄보디아를 품든지 아프리카를 품든지. 저는 그림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되면은요, 나라별로 대표님들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캠프 가고 기도하고 그림 많아요.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 뭐 여러 지역도 변화시키면 좋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진짜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길 수 있는 300제자. 그 사람이 있는 현장 300지교회. 문화를 바꿀 비전센터가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방향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이게 안 되면 다 어려움 당합니다.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눈치 보고 머리 쓰고 속이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요, 이 회사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를 읽고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요. 달라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요, 그냥 막 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알고 다릅니다. 제가요 올해 마음먹었습니다. 늘 마음먹지만 올해 마음먹었어요. 코로나 때 더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불신자에서 새신자 된 한 사람을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개인화의 응답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인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일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만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맞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구역도 마찬가지고 싹 다 제자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제자로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 그리고 교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교회화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비전과 응답과 모든 것을 교회 언약 속에서 찾고 방향 맞추는 사람이 교회화된 제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화입니다. 이 개인화, 교회화 된 사람이 현장에서 일도 하고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화. 이런 사람은요, 세계 어딜 나가도 괜찮습니다. 세계화. 뭐 꼭 우리 교인들이 꼭 이 나라에서 다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민족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빈 곳.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언약을 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요 평생의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인드입니다. 제자 마인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마인드가 달라요. 일할 때도 보면 틀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심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 개 나뉘어지면 안 돼요. 일심. 어려울수록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가르쳐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은 게임 문화에 잡혀서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농부입니다.
진정한 농부는 잡초와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잡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독초 때문에 괴로울 겁니다. 진정한 농부는 잡초와 전쟁하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반찬으로 쓰기도 하고 약초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어부입니다. 진정한 어부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진정한 어부는요,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배로 나아갑니다. 바다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어부가 그래요. 여러분 삶에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돈이 안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끝까지 진정한 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꼭 기억해야 될 게 진정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근심, 너무 많은 앙심, 이런 짐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조금 우리 동기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좀 많은 근심과 짐을 내려놓고 살자. 편하게 살자.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그냥 먹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보면 되고, 모든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좀 살자. 왜? 우린 나그네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오라면 우린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나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농부요, 진정한 어부요, 진정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의 마인드고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 잘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제자는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룻기서 보셨습니까? 경제 문제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갈 수 있죠. 아니, 너무 내가 사는 땅이 어려우니까 언약이 없는 땅 모압 땅에 가면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잠시는 속 시원하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경험 따라가지 마세요. 인생 여러분 수준만큼밖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내 경험만큼. 상처 따라가지 마세요. 내 형편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의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해야 될 큰 헌신이 뭡니까?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최고의 헌신은 바로 이 헌신입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 헌신하는 게 가장 큰 헌신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요, 기도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어요. 기도 욕심은 좀 많습니다. 기도 배경의 욕심은 제가 참 많거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제자들은 이번 올해만이라도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응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뭐냐?
이사야 6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때요 이스라엘이 온갖 압제 때문에요 온갖 이게 눌려가지고 복음 안에서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이제는 다시는 압제하에 너희들이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것을 어디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소의 뜰에서 찬송하고 마시라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마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의 뜰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헌신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성공이요 예배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헌신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도 헌신입니까? 헌신이에요. 나를 드려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내 거 생각 다 하고 내 볼일 다 보고 내 컨디션 다 생각하면 예배 헌신 못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 헌신 못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안 믿습니까? 왔잖아요. 백성이 길 닦아놓으니까 재행이 오고 진서 오고 오잖아요. 경태도 오고 병훈이도 오고 다 오잖아요. 은지도 오고 다 오잖아요. 올 줄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 몰랐거든요. 근데 오는데도 안 봐요. 시간표 정확하게 보냅니다. 저 은지 오는 시간표 한번 봐봐요. 더 일찍 올 수도 있었고 나중에 올 수도 있는데요. 딱 우리요 이 생방송 이거 뭡니까 유튜브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맞춰갖고 하나님 보내는 거 한번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딱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 딱 저 마찬가지, 니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끔 완벽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앞으로도요 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준비하냐? 백성이 올 길을 우리가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열심히 아까 용복이 막 바닥 닦던데 그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준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최고의 제자의 헌신은 뭐냐?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이 틀입니다. 나는 싸가지 없는 사람 제일 싫어. 생각보다 싸가지 없는 사람 많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나는 인사 안 하는 거 제일 싫어. 자기만의 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틀, 내가 싫어하는 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 틀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중에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제하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혹시 복음을 위한 일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나는 늘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게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혹시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거 다 빼게 해주시고, 고집, 상처, 이거 다 걸림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거 다 걸림돌이거든요.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게 뭐 현장 살리는 것도 있지만 옛날 성경으로는 깃발인데요. 누군가 한 사람은요 깃발을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면 됩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부서에, 기관에, 여러분 구역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깃발을 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자의 미션입니다. 제가 그 용지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우리 교인 명부를 제가 쫙 나눠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저 메시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 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의 종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긴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 이거 시키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빨리요 구역원들 명단 전화번호 싹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해야 되고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 국장님도 계시고 부장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분 잊지 못하는 분인데 중학교 때인데 어떤 여자 선생님인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다 애들 청소시키고요. 저는 청소를 안 시켜요. 그리고 저를 항상 불러요. 그리고 교탁 있는데 이래 딱 가가지고 저를 딱 불러고 애들은 청소하고 있고 제 환경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내 손을 탁 잡아주면서 힘든 거 없냐 물어봐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고 늘 얘기했었어요. 포기하지 마. 이분이 교회에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선생님도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요 수시로 나를 불러가지고요 청소 날 안 시키고. 근데요 내 선생님 눈빛을 보는데 선생님이 나를 사람이 다른 건 다 속여도 눈빛은 못 속이거든요. 여러분 살인자들 눈빛 봤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마약 환자 눈빛 봤습니까? 못 속입니다. 냄새는 속여도 눈빛은 못 속여요. 이 선생님 눈빛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내 어린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들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느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과 교사 선생님은 원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렘넌트 사랑입니다. 후대 사랑. 사랑하지 않는 헌신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먹고 아이들은 잘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교회 교사 선생님 미안하지만 내 기억에 남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백인성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때 대구에 내려가 재혼한다고 내려갔는데 얼마나 낯섭니까?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누나가 허씨입니다. 우리 재혼한 아버지가 허씨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교회 한 1000명 모이는데 자기 동생이 생긴다고 이미 광고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 내가 왔는데 보니까 김재광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바뀌었어. 허재광으로. 여러분 웃지만 제 원래가 허재광입니다. 원래. 이야 낯설더라고요. 내 이름이 바뀌니까. 그 사춘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학교에서는 김재광인데 교회에서는 허재광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다행인데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학교 애들을 교회에 데려가니까요 허재광이거든. 여기서는 야 네 이름 왜 허재광이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다고 해요. 그때 우리 백인성 선생님께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저를요 안아주시고 잘 사역을 해주셨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은혜를 받으면 절대 잊지를 말아라 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 집사님이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 다니거든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저를 보살펴준 그 선생님, 제가 20살 이후에 자동차 보험을요 10년 이상 그 집사님 보험 계속 떨어졌어요. 작년에 끊었습니다. 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또 보험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잊지 못해요. 어릴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나는 잊지 못하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주역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우리 렘넌트 국장, 재정국장, 새가족국장, 관리국장, 예배국장, 뭐 전도 선교국장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먼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권사님이 전도 선교국장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며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관리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올해 3층이 빌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바로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니요.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3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밋팀이 있습니다. 서밋팀, 우리 팀장님, 전도사님은 기도하면서 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3팀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개인 미션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음은 빈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지갑은 빈 지갑이고 성도들은 전부 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인 걸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미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턴십 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밋스쿨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요 지금 완전히 게임 문화에 완전 24입니다. 우리 집은요 밤만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장로님 집도 전쟁이 일어나죠. 난립니다. 애들이요 핸드폰이요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그 왜 모기 잡을 때 쓰는 전기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안 된다니까. 그냥 전기체 가져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막 소리 지르고 막 핸드폰 던지고 이런다니까요. 답이 없어. 우리 준하는 막 119에 신고하려고 112 신고하려고 그러고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요 사실은 오늘 메시지에 나왔지만은 사단의 고급 전략입니다. 아이들 머리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고급 전략이에요. 이게 문화라는 이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암문화, 음란문화, 타락문화, 게임문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후대들이요 진짜 서밋스쿨과 이 후대들이 진짜 이 빈 마음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 팀원으로 좀 모으고요. 헌신팀도 마찬가지죠. 아마 헌신팀이 제일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 뭔가 돈을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성경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헌신이 뭐고 진짜 하나님의 필요와 전도자의 필요가 무엇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찬양대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반주자님, 원래 왜 다윗 찬양대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제가 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하는지 모르죠. 내가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빛을 돌아가면서 다 봅니다. 처음에는 눈빛이 약간 가자미처럼 이랬었는데 이제는 너무 은혜스러워. 참, 너무 보기 좋고요. 지금은 코로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인도받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또 신임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차세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어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뒤늦게 교회 왔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로운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좀 일심전심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좀 목사님이 잘해주면은 막 기쁘고 인정해주는 것 같고 막 좀 생을 걸 것 같고, 좀 목사님이 좀 바쁘고 좀 무관심한 것 같으면 막 우울하고, 그 제자 아닙니다. 어떤 풍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늘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인생의 작품을 남길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 해도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은 만큼 임마누엘 누려지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 엉망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아침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온도 이거 다 쟀습니까? 저는요 좀 영적 상태에 잴 수 있는 기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보면 한 번씩 눈빛 보면요, 이야 아침에 뭐 하다 왔길래 눈빛이 저럴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딱 한번 찍 영적인 온도.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안장로님 딱 하니까 영적 서밋 막 99도 막 올라가 있고, 우리 송장로님 딱 해보니까 영적 개판. 아 예를 드는 거예요. 삐지지 말고 예를 드는 겁니다. 딱 조연주 주세요. 딱 삐 눌러보니까 교회 겨우 왔음. 삐 눌러보니까 교회 옮기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상태 체크하는 거 다 포장하고 가고요. 막 겨우 예배 드리고 가고 막 찬송가 5절 오늘 5절이었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막 왜 이래 긴지 찬송가는. 장로님 기도나 누구 기도하면 길다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가 어떻게 해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믿고 영적 서밋에 있다면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 이기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메시지 계속 하겠지만은 제자라면은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항상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다 좋은데 여기서 딱 걸리거든요, 생각에서.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역발상이라 그러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외국에 한 번씩 요즘에는 못 가는데 갔다 오면은 뭐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알겠지만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강의하러 가면요,
일정이 빡빡해요 막.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 되면 한국으로 바로 이렇게 오면 좋은데 저도 사람이니까 이 어깨에 뭉친 거하고 피로 이런 거를 이제 마사지 샵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받고 오면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조용하게 그 아로마 향 나오죠. 뭐 어떤 사람은 사람 몸을 남이 만지는 거 싫다는데 난 좋기만 좋더만요. 그래가지고 목 주물러 주고 아로마 향 나오죠. 한 2시간요 막 힐링이 되는 거 있죠.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야, 나는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와서 마사지도 받고 풀고 가는데 내가 이러는 동안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는 지금은 뭐 그분이 없지만은 전기세도 못 내는 성도가 있는데, 성도는 전기세도 못 내고 나는 너무 이렇게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요 막 이 죄책감 같은 게 한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어느 날 가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마사지 안 받는다고 자기가 전기세 잘 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모든 게 영적인 일인데 내가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잖아요. 생각 바꿨다니까요. 아니다 이거. 내가 힘을 얻을 수만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성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올인할 거 아닙니까? 생각 바꿨어요. 그래, 아니다. 내가 죄의식, 죄책감을 내가 왜 누리냐.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복음 누리고 중심만 바르면 되는 것이지. 그래,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무조건 얻자. 여러분들이 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복음 안에서 무조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힘을 얻어야 전기세도 못 내는 그 경제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생명 살릴 메시지도 해주고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보여요. 육신적으로. 왜 저렇게 살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후 예배 안 드리다가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오늘 참 이렇게 잘 참석하셨는데, 그냥 듣지 마시고 원래 제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방향이고 미션으로 여러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늘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백성들이 몰려오고 제자들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길을 잘 닦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힘있고, 남들이 다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언약으로 하나 된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 직분을 하나님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교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